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예, 창세기 39장에서 이스마엘적 믿음과 미디안적 믿음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의 결과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다. 이렇게 37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드디어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애굽으로 끌려오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한테 동침을 요구받으면서 사건이 옥에 갇히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장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예, 이 39장에서 우리가 친위대장 보디발은 누구고 여기에서 이 아내는 뭘 상징하며 여기에서 나중에 간수장은 어떠한 존재로 등장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친위대장은 이 바로의 친위대장인데 바로에게 속한 신하인데 친위대장이에요. 그래서 신하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거세하다, 내시다 이런 뜻도 있고 환관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실상 이 신하에서 나오는 이 여자들을 관리한다. 특별히 이런 뜻은 뭐냐면은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믿음 안에 들어오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요한계시록에서도 아내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되었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소망하고 나가듯이 여기에서 내시가 하는 일이 여자들의 방을 관리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세상에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남녀노소가 다 사단의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바로에게 속한 이 친위대장 보디발이 하는 일이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관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친위대장이 보디발이 이 태양신에 속한 자, 태양신이 준 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위대장은 살인하다, 죽이다 이런 뜻인데 이 친위대장의 뜻에 요리사다, 경호원이다, 호위병이다, 도살하다, 살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위대장의 뜻은 뭐냐면은 이 신하라는 뜻 속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불신앙을 조성하면서 이끌어내고 조성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바로가 사단의 세력이고 그 친위대장이기 때문에 사단의 강력한 파워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 친위대장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위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적으로 이끌어내시지만은 이 친위대장은 이 사단 바로의 이름으로 우리를 사망의 세력으로 끌고 가는 가장 적극적인 전투력의 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위대장의 뜻에 요리사, 경호원, 호위병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단의 이 친위병으로 움직이는 이 친위대장 보디발이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전체적으로 무엇을 감당하냐면은 먹는 것을 관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먹어라, 이거를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적으로 성경 속에서 말씀으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를 예배 속에서 먹는다, 큐티를 해서 먹는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해서 먹는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다, 이런 것들을 먹는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듯이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도 이 사단의 문화의 모든 문화 전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거를 습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 사단의 문화권의 모든 것이 이 사단의 음식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사고관이라는 거, 사고관. 그래서 이 말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관이 형성되는 건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나가는 거고 이 사단의 세력은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더욱더 집중적으로 이 친위대장 보디발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국가의 사람들을, 여자나 남자나 전체 모든 국가의 사람들을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일에 사단의 통제에서 벗어나가지 못하도록 호위병을 하고 경호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으로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 세력이 실제적으로 상황에 있다. 이 애굽에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그래서 그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여호수아에서 그 가나안의 7족속이 대표성을 띠면서 이 전 세계를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가를 선언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경호대장으로 나타나고, 이 창세기 27장인가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도 아비멜렉이 있는데 아비멜렉의 군대장관 비골이 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비멜렉도 사단의 대표성을 띄어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사단의 세력으로서 선언을 하고 있는데, 바로가 등장할 때는 이 세상의 전체적인 세상의 통치권으로서의 사단의 세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 개인 속에서 사단이 나를 사단의 세력으로서 이끌어낼 때는 아비멜렉의 블레셋의 아비멜렉, 그 블레셋의 아비멜렉도 같은 사단의 그 통치를 선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군대장관 비골이 등장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바로의 친위대장이 등장한다. 같은 맥락 속에서 전 세계를 통제하는 사단의 강력한 파워를 선언하는데, 그것이 이 세상의 문화 전통 속에서 요즘 우리가 속는 말 중에 그 나라의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데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문화는 어느 나라나 모든 문화는 사단적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모든 관광단지 다니면 다 사단의 유적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들은 이 사단의 유적지로 가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거기 그냥 뭐 좋다고 다닐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위대장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단에 속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친위대장에게 이 요셉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강력한 사단의 이 애굽의 세력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40장에서 그 떡 굽는 가난녀가 술 굽는 가남장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40장에서. 근데 39장에서는 이 보디발이 전체적으로 이 친위대장이 돼서 우리를 이 사단의 세력 속에서 생명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전체 가나라는 엄청난 군대 장관처럼 친위대장이다라는 거예요. 요리도 관장하고 먹는 것도 관장하고 호위병과 경호까지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사단의 문화권의 생명들이 주님께로 빠지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일을 하는 강력한 사단의 파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디발의 아내는 누구냐? 이 보디발의 아내는 누구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세상들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이 뭘 고집해? 각 나라마다의 이 사단의 문화권의 그 우상적인 이 사단의 우리를 더 기만하고 속이기 위해서 우상도 다 다양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또 더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 미혹을 하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친위대장과 이 아내가 사람 속에 나타나게 됐을 때는 어떠한 구도로 나타나느냐. 남편이 이제 친위대장으로 보디발로 나타날 수가 있죠. 세력가이니까. 그리고 이 아내가 이제 보통은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틀을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서 간수장은 정말 그 집에 남편이나 어른이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 간수장은. 왜냐하면 이 간수장이 여기서 이렇게 딱 나왔지만은 이 간수장이 집안에서 세력을 갖고 있고 통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집안을 통치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간수장이 여기서 나오는 그 집이 나오는데, 여기는 집이 가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다 이 세상의 문화권 속에, 가정 속에 사단의 그 통치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선언이에요. 예, 그래서 각 가정마다
사단이 집중적으로 그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파괴하는 시스템이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그것이 바로 40장에서 먹고 마시는 일 속에 나타나는데 그 전에 이 친위대장과 그 아내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친위대장하고 이 아내는 실제적으로는 사실상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나타나는 사단의 세력인 거예요. 우리 눈에 잘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속에 나타나게 됐을 때 우리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해를 한 다음에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래서 이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샀다라는 것은 요셉이 형들한테 붙잡혀서 구원의 옷, 채색 옷이 구원의 옷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의 옷을 빼앗기고, 우리는 이제 채색 옷이라고 했지만 언어적으로는 이 속옷이고 그리고 권세라는 뜻이에요. 이 손이 나오면서 권세. 이게 속옷의 권세이기 때문에 이 속옷을 이 앞장에서 이 37장에서 설명을 했는데 구원의 옷을 말하는 거고, 겉옷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뭐 속이거나 교활하게 행동하거나 하는 이런 전반적인 드러나는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를 옷의 세력인데, 이것을 거짓과 속임과 기만과 뭐 도둑질과 이런 것들이 이 사단 쪽에서의 옷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적 믿음과 미디안적 믿음 앞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30장에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의 열심이 이렇게 이스마엘적으로나 아니면 미디안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한 발짝 잘못 디디면 이렇게 애국으로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이 미디안은 착한 척을 한다라고 이제 쉽게 설명하면 그래요. 착한 척 때문에 의의 전쟁을 하면서 논쟁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미디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스마엘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겠지만은 엄마가 하갈이면서 애국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세상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야망적이고 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애다름이 있는 사람들이 이스마엘적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 여기서 형통한 자가 뭐냐면은 돌출해서 뛰어나가다, 전진하다, 그 승리하다, 일어나다 막 이런 뜻이에요. 번성해서 나가다, 이렇게 자라가다 막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하면서 자라가는 믿음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이 요셉이라고 쳐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의의 전쟁을 하고 있는 자로서의 요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전쟁을, 믿음의 전쟁을 내 안에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요셉인 거예요. 세상 반과 하나님의 나라 반 이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요셉으로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국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수가 애국으로 흘러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원래 천국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이 애국까지 밀려오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래서 애국까지 와서 이 사단의 문화권이 애국이잖아요. 이 세상이. 그래서 애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지금 출발해서 지금 한 발짝 뛰어왔다는 거예요. 요셉이 억지로 여기 와서 이제 이 복음이 이게 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의 결말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요셉이 지금 애굽에서 출발하는 상황으로 들어와 있어요. 요셉이 먼저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전체의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데, 이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쪽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 가는 거다. 이것이 선언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유업을 받아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유업을 상속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내지 못하면 그건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거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철야를 하고 있냐, 기도를 도대체 몇 시간 하고 있냐,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냐, 말씀을 알고 있냐, 말씀 몇 개 알아도
여기에서 이스마엘 사람이 앞에서 이스마엘 사람이 길르앗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길르앗은 바위가 많은 지역이고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기 때문에 믿음의 증거들을 몇 개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데도 이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들이 몇 개 있는데 신앙을 자기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가야 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가 뭡니까? 성경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세워가야지 위험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이스마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도 않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미디안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거든요. 미디안에서 발을 정말 좋게 디디면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으로 가는 거고, 이 미디안이 우리가 보는 인식체계 속에서 최고의 믿음을 상징하는데, 이 미디안에서 잘못 까딱하면 애굽으로 빠지는 위험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양쪽으로 어떻게 빠질 수 있느냐, 거기가 이 미디안의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보디발한테 컨트롤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함으로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그 집 주인이 이 요셉이 보디발한테 붙잡혀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집에 있는 거죠. 어떤 집에 있는데 지금 이 요셉은 보디발의 권세 속에서 컨트롤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나가다 보면은 이 사단한테 공격당하고 있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지 꿈에서 보거나 실제적으로 환상적으로도 보거나, 그리고 말씀으로 거의 대부분 보이지만은 이 가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복잡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문 해석으로 그냥 쭉 빠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데 오늘 이제 체했거나 그렇게 되면은 왜 체했지? 뭘 회개하지 않았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님, 제가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범사의 주님과 연결하는, 그래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빠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님의 나라로 계속해서 자라가서 성장되어져가는 믿음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고 보는 거죠.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지금 여기에서는 보디발의 집에 이제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디발은 실제적으로 사단의 친위 대장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주인은 이제 사실은 나중에 간수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주인은 실제적으로 어떤 집, 애굽 사람의 집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애굽 사람의 집에 들어가 있는데 이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자면은 며느리가 이제 어떤 집에 시집을 갔는데 그 집에 이 며느리가 믿음이 있어. 그런데 이 가정의 사람들이 이 며느리는 사람 취급하지 않잖아요. 이 문화권 속에서 무시하고 너는 수종드는 일을 잘해라. 그러면 너의 사명 다 끝났다.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요셉이라고 할 때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할 때 이 며느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면서 어느 시점에 너가 이 가정의 전반적인 것들을 잘 다스리도록 해라 라고 권세를 줄 때부터 이 집안이 하나님의 복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며느리가 어떤 사람은 아들일 수도 있고 회사의 직원 같은 경우일 수도 있고 그러죠.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죠. 뭐 학생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는데, 훨씬 더 우리가 그 가정에서 며느리라고 할 땐 돌출되면서 그 모양이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정 총무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집안 일을 다 맡게,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평상시에 믿음으로 이제 잘 섬기는 액션을 취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 부탁을 하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범사에 따지고 억울한 거 따지고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어차피 쟤는 자기 위주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거를 맡길 수가 없는데 얘는 항상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고 미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은 내 거를 얘한테 맡기면 오히려 얘가 더 잘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욕심 때문에 오히려 사고 칠 수 있는데 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인식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서 그 형통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명이 돼야 돼.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공동체나 뭐 학교나 요셉이 되려면은 그 요셉의 믿음이 증명되는 어느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그 집안에서 생명으로 어떤 걸 하려면 어느 시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주인은 어느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속에 사단의 문화권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사단의 문화로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이런 거 너무 부담스러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아서 사실상 사용을 잘 안 하고 있는데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독하리만큼 얼마나 철저하게 세포 하나하나 속에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 속에 사단의 그 사망의 물줄기, 나일강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것이 가정 속에서 그래서 이 남편들이 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정 속에는 블레셋으로서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 그 모세오경 속에서 이 남편들의 그 왕권이 얼마나 독하고 모질고 잔인하고 사나운가에 대해서 블레셋의 5성읍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일반 사람들 속에서 문화 전통 속에서 이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는 그 문화 시스템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죄의 종이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사단의 문화권의 정서인데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강력한 사단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호흡만큼이나 세포 하나하나 속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엄청난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요셉이 증명된 사람이 돼서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전반적인 것들을 컨트롤하는 예수쟁이가 드디어 자타 공인하는 예수쟁이가 이 집안에 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이 소유물은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체와 존재에 대한. 그래서 재산을 맡겼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존재, 사람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력에 대한 컨트롤이 나타나는 생명력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도 괜찮다. 우리 집안 예수 믿는 거 너 믿어도 괜찮다. 이렇게 허락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이 타문화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었던 며느리가 들어왔다. 이 믿지 않는 집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 며느리가 교회 나가면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이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이 며느리는 난도질을 해서 못 잡아먹어도 안 돼. 같이 예수 믿어도 이 며느리는 범사에 잘해도 문제지만 못하면은 더 정당하게 그 진짜 난도질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여기에서 이 소유물을 주관하게 되는 거는 믿음의 그 생명력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근데 이 집안의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니면 회사에서 사장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쟁이의 권한, 그 예수쟁이의 움직이는 언행심상한의 그런 것들을 인정한 때부터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게 예수쟁이가 이제 번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집은 한꺼번에 다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 이 생명이 떨어지면은 그 집안 전체가 살아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정상적인 크리스천이 자기 집안 식구들 예수 믿게 하는 거를 하지 않겠어요? 정상적이면 자기 집안에 이미 예수님을 채우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인 거예요. 우리 집안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유산 상속을 하는 그 작업을 하지 않고 있으면 나는 가짜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쟁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요셉이 등장했기 때문에 여기는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손을 본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주의 종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수를 끌고 오는데 성도들이 함부로 대하거나 또 이 요셉이 며느리가 하나님의 주의 종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함부로 대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권세가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별 볼 일 없구만. 약하구만. 아이고 야 너 일 똑바로 해. 수종드는 사람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얘한테 함부로 대했더니 뭔 일이 생겨. 교통사고가 나. 다리가 부러져. 심줄이 나가. 신경통이 나가. 교통사고 나서 어깨 나가. 막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연이겠지. 그렇지만 이런 사건이 이 며느리를 구박할 때마다 계속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조심스럽게 되는 거죠. 사람이면 생각을 할 테니까 일단 건드리지 말자. 사랑하진 않아도 건드리지 말자까지는 가게 된다는 거죠.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을 위해서 주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도 왜 주의 종을 건드리면 안 되냐? 복음이 흘러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이니까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약간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그래서 이제 그 믿음 좋은 아내를 남편이 막 구박을 하거나 그러면 어느 시점에 그 아내한테 뭐라고 했으면 그 남편도 자기가 힘든 일이 벌어지거나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뭐 다리를 빈다든가 소름이 부러진다든가 뭐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뭐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집을 건드리면 안 되거나 믿음의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된다거나 주의 종을 건드리면 안 된다든가 이게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 생명을 위한 헌신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함부로 공격하면 안 되는 어떤 수준이 되면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 명예를 지켜준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린다. 이 베레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한동안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나한테 맡기기 전에는 어때? 진짜 너 아들 아니면 딸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뭐가 그래. 귀신이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어지러운 거야. 예수쟁이 시기가 들어오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싸움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딸 때문에 아니구나. 우리 딸 때문에 이 집안에 평화가 찾아오고 생명이 흘러들어오고 있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난리법석과 전쟁이 막 1차 세계대전보다 더 심각한 전쟁들이 가정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게 되죠. 예수 믿는 아내와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일 때는 기본적으로 남편이 권세가 세기 때문에 이 아내는 진짜 고양이 앞에 쥐 같은 그런 형세를 띠고 이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복, 드디어 예수 믿는 아내, 예수 믿는 며느리, 예수 믿는 아들, 예수 믿는 딸, 예수 믿는 우리 누구 김과장 이런 사람들의 그 믿음의 어떤 수준이 거룩함으로 드러나는 어느 시점 그리고 인정하는 모든 동료가 인정하는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드디어 여기 예수님의 생명의 벽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 잘 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복이 흘러가니까 하는 일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김과장 때문에 진짜 우리 이 팀은 정말 잘 돼. 막 이런 게 되는 거죠. 우리 아들 때문에, 우리 며느리 때문에, 우리 손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집안에 흘러들어오는 것들이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 고백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건들이 된다는 것. 이 소유에 미친지라. 그래서 우리가 소망했던 것은 나중에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 다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 전에 난리법석이었던 것들이 다 회복이 된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예,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않았더라.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않았더라. 이게 뭐냐면은 이 사단의 문화권에 충돌하기 전 상태. 잘 섬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충돌하기 전 상태다. 세상의 음식, 하나님의 나라의 음식 따로 있잖아요. 예, 충돌 전 상태다. 충돌 전 상태. 예, 그래서 이 음식은 이 사고관에 대한 얘기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성경, 예배를 드리는 거, 말씀을 먹는 거, 말씀을 아는 거, 말씀을 깨닫는 거, 성경을 아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의 음식이니까 사단의 나라의 음식은 먹겠어요. 이제 우리가 쉽게 예를 들자면 제사라고 보자고요. 이제 크게 제사. 제사나 이런 거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야. 너 수종 주는 거 좋아. 근데 제사에 대해서 말하지 마. 조용히 해. 너 우냐우냐 했더니 너무 넘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아버님이. 그러면 이제 뭐 제사 지내는데, 이제 저도 결혼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항상 가죠. 며느리니까 큰 집에. 근데 주님이 어느 날 그 제사 지내는 수종 드는 사람, 이 제사를 준비하는데 이거 일할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꿈에. 근데 제가 소문을 듣는 거예요. 내가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님이 시비를 태클을 걸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너 그거 그만해. 그런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저 그거 이제 하지 않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거를 하지 않게 됐는데, 음식 외에는,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권에 있는 사람, 불신앙의 사람이 절대 놓지 않는 어떤 우상적인 어떤 사건이에요. 크게. 작게도 있고 크게도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작게는 우리가 뭐 그런 것도 있죠. 얼마 전에 이건 뭐 그냥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건데, 여기서는 큰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 작게는 그 유튜버에서 일본 자매가, 한국 사람들은 이 음식에 우리가 이제 김치를 먹거나 이제 뭐 그럴 때 뭐 잡아주거나 너무 크면은 찢게 이렇게 해주거나 우리는 좀 그러잖아요. 이제 이것이 뭐 청결하지 못하다 이렇게 비판하는 뭐 외국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제 본인이 이제 김치를 먹는데 너무 커서 이제 그것들 씨름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었던 언니가 젓가락으로 잡아줘서 이거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양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본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진짜 대박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의외로 우리가 이제 이 샤머니즘이 전 세계에 다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백인들은 이제 그 샤머니즘의 그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 점치는 사람을 마법사라고 표현을 해서 굉장히 멋있는 사람처럼 생각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시안이나 이런 쪽에는 미신이 더 성행을 하잖아요. 이 백인들 쪽에는 복음이 흘러갔기 때문에 미신이 그렇게 그다지 많다라거나 이렇게 사고 속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유럽 사람들도 거의 그런데, 이 일본은 미신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모든 이 산 속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 이 아시안, 베트남, 몽골, 네팔, 러시아, 중국 말할 것도 없어요. 범사에 그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빨간색이 이제 형통하다, 빨간은 뭐 귀신을 내쫓는다 그러는데, 주님은 이제 제 꿈에서는 중국은 용의 나라예요. 용의. 그래서 엄청난 사단의 나라다 얘기해요. 예, 그런 나라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매가 이 젓가락이 이렇게 부딪히면은, 와, 일본은 엄청난 미신의 세계구나라 알았어요. 이거를 부딪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너무 안 되는데 그러는데, 우리나라 이상하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죽어서 이제 우리가 이 유골 뼈가 해골이 될 때 이 뼈가 뭐 자기네 나름대로 뭐 붙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선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데 이게 뼈가 튕겨지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뼈가. 밥을 먹는데 이 젓가락이 부딪히면, 그래서 절대 누가 밥 먹을 때 젓가락질 하는데 도와주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미신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의 언행 십자가네. 우리나라도 다 그러잖아요. 뭐 접시가 깨지면 안 된다. 뭐 밥 먹고 나서 접시들, 왜 할머니들 접시들, 빈 접시 그 먹는 식탁에 올려놓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뭐 우리가 뭐 집은 어느 쪽으로 내야 된다, 뭐는 어떻게, 우리 이런 거 굉장히 그럴듯하게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전설의 고향 같은데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스님이 지나가다 한마디 해준다든가, 뭐 그 무당들이
묘수를 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일반 생활 속에 이 사단의 유언비어가 훨씬 더 밀접하게 우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런 것들이 거의 많이 사라졌어요. 기독교 국가 거의 비스무리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미신이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이런 말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건 많이 사라지고, 옛날에 저 그 초등학교 1, 2학년 때만 하더라도 저희 엄마도 장독대에 물을 한 바가지씩 갖다 놓고 그릇 하나씩 갖다 놓고 이런 거. 그런데 절에서, 우리나라 절에는 이 무당의 그 샤머니즘과 많이 믹스가 되어 있잖아요. 그랬는데 절에 있는 거 유튜버를 보니까 그 스님들이 그 뭐 공양을 한다면서 부처님한테 음식을 날마다 막 해서 올리는데, 와, 장독대에도 갖다 드리고 뭐 부뚜막 귀신한테도 뭐 드리고 막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와, 이게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의 마인드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다 죄와 연결이 된 음식이다, 이게. 이 사단의 문화권의 음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충돌의 사건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그 제사나 아니면 유산, 뭐 돈 얘기가 아니라,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만약에 시어머니가 애가 3명이다, 아니면 남편이 나 애 2명 유산해, 유산 막 이렇게 하는 집 많잖아요. 의외로 유산을 우리나라가 되게 쉽게 하잖아요. 근데 유산은 주님이 살인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만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라 이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라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절대 유산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유산을 하는 거에 도와주거나 가담을 하는 것도 주님이 엄청난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유산을 하면 안 돼요. 제가 그 청년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하면서 나 같아도 아마 유산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미혼모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소리를 질러가지고 제가 아니에요. 아니 그냥 아기를 낳겠어요. 제가 만약에 미혼모라면 아기를 낳겠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딱 말한 적까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맨정신일 때도 주님이 너 그게 무슨 소리인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었거든요. 예, 제가 이제 사고 칠 것 같은 이 말 한마디라도 너무나 큰 죄, 나 살인을 할 거야? 이렇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면 시어머니가 유산을 해, 남편이 유산을 해, 그 애는 절대 못 키워. 나는 2명 넘어가면 절대 안 돼. 나는 자식 1명밖에 안 돼. 요즘은 자식 1명도 안 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 유산을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면은 내가 예수 믿는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돼. 안 돼.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공치마자가 되는 거예요. 사건이. 이 음식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믿음의 수준에 따라,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삶의 내용에 따라 다 틀리게 나타날 수가 있죠. 충돌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충돌의 사건.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나를 푸시하는, 나를 억압하는, 나를 누르는, 나를 공격해서 내가 찌그러지게 하는 어떤 세력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사장님일 수도 있죠. 나를 제 가운데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럴 수가 있잖아요. 김 부장, 김 과장 일로 와봐. 이번에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야겠어. 사장님 그거 불법 아닙니까? 지금 불법이 뭐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 김 과장도 그렇게 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사장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김 과장 그만두고 싶어? 사표 내고 싶어? 왜 이래 또? 착한 척 하지 마. 의로운 척 하지 마. 막 그렇게 하면서 그거 똑바로 해놔 해?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사표를 쓸 수도 없잖아. 집안 식구가 또 다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를 그냥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하게 되면은 사장님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동업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요셉은 어떻게 해야 돼?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사장님 그거 일 다 해놨어? 그러면 사장님 그거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 아직 미뤄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일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날마다 눈짓하면서 청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날마다 독촉한다 이게. 시어머니가 너 유산했어? 아니요 아직. 너 그 네 신랑 알면은 너 큰일 난다. 하루라도 빨리 해. 몸 건강 생각해서 네 몸 상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날마다 오는 거야. 오늘은 했냐? 아니요 제가 요즘 바빠서요.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시어머니 계속 얘기하는 거야. 꼭 이런 유산 시키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어떤 사건에 있으면은 그게 죄와 연결이 됐거나 이러면은
아, 그거 뭐 계속 독촉을 하게 되잖아요. 남편이 그러면은, 남편이 이거 보디바리 안 하면은 계속 하는 거예요. 당신 그거 해놨어? 아니요. 당신 여기 와서 앉아봐. 아, 여보, 오늘 제가 지금 약속이 있어요. 없는 약속도 만들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계속 도망다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당신 저녁에 막 11시에 지금 이제 뭐 일 없지? 당신 여기 앉아봐. 여보, 왜 이래요? 막 이래. 여기 앉아.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끝장이 난다니? 빨리 앉아이? 막 이렇게 하면서 너 내일 당장 나랑 갈 거야. 내일 휴가 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치마르기를 눈짓하다가는 눈을 맞춰서 그 일을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사장님이 일을 시키거나 시어머니나 이 권세 있는 사람이 푸시를 할 때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제사를 못 지낸다? 그럼 시어머니 놀러 너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니? 호적할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히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막 몸이 아파서 으슬으슬해서 뭐 집안에서 힘도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도 시댁에 가면은 언제 이렇게 했냐는 듯이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일하고 이러잖아요. 시댁의 그 건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그런데도 이 시댁에는 뭐 제가 뭔 일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 시댁에서 어디 뭐 꼬대고 뭐 내가 뭐 제사 준비를 못한다 뭐 이런 소리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거를 막 꼬대고 나간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떠한 이 충돌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나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주님이 이 일에 개입하셔서 주님이 이 일을 다스리도록 하는 세력으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하도록 위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벌어지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동침하기를 그 일을 연결해서 같이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단의 움직임으로 움직이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니까 이 세상의 불신앙의 사람들이 사단의 탐욕, 사단의 정서로 나를 푸시하는 세력이 이 보디발의 아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죄를 짓도록 그래서 생명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지 못하거나 자라가지 못하도록 여기서 마크를 하거나 막거나 스톱을 시키거나 잘라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사단적으로 밀어버리는 그 일을 하는 어떤 주체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거 못해요. 안 돼요, 어머니. 사장님 안 돼요. 여보 안 돼. 뭐 보통 이러잖아요. 엄마, 아빠 안 돼. 막 이런 그런 거. 넌 죽어도 어느 대학을 가야 돼. 너 이번 학원 이렇게 해야 돼. 엄마, 아빠, 뭐 이게 학원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되면은.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동침하기를 청하는 그거를 꼭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거절했더니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했는데 나보다 큰 사람은 당신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그래서 여기에서 금한 거는 당신뿐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얘기. 이 아내가 밀고 갈 때 당신에게도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의 그 상황에서. 그래서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시어머니가 나를 푸시한다고 해서 남편이 나를 어떻게 한다, 사장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사장님을 뭐 없애? 남편을 어떻게 해? 시어머니를 어떻게 해? 할 수 없잖아.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푸시하는 그 사람, 시어머니, 남편, 사장님, 이 사람들 너무나 중요한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죄와 나는 연루될 수 없다. 나는 가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너무 중요한데 나는 당신들이 원하는 그 일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불법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유산할 수 없습니다. 막 이런 상황.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크고 작게 나타나는 어떤 사건들일 수가 있죠. 야, 우리 재미로 정보로 한번 가자. 야, 담배 한번 피워봐. 나 담배 끊었어. 아이고. 이제 어떤 분이 그랬지. 야, 개새끼야, 빨리 담배 한번 피워. 너 죽을래? 막 이러면서. 한 대만 피워. 한 대 피운다고 뭔 일 나? 야, 술 한잔 해. 아, 나 술 끊었어. 나 술 안 먹어. 아, 이런 자리에서 술 한잔 안 하고 뭐 분위기 깨고 뭐, 박대리 그럼 되겠어? 빨리 먹어. 막 이렇게. 술 한잔 먹고 안 먹고 뭐 중요하진 않지만은 그 사람들한테 나 술을 먹지 않는 거를 끝까지 고집을 피력할 필요도 있어요. 은혜롭게, 조심스럽게. 예.
막무가내로 막 그렇게 막 하라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교묘하게 그 직장 다닐 때 저한테도 막 그랬지만은 막 이렇게 직장 어른들이 막 그렇게 하거든요.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저희 직장 동료들도 저한테 장난치려고 이거 사이다야 그 위스키 먹어봐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딱 입에 물었는데 아 여기 사이다하고 소주를 섞은 거 들어요. 제가 모르는 순간 이 사이다하고 소주를 섞어놓은 거예요. 근데 입안에 내가 딱 한 다음에 했는데 이게 먹어도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들은 먹나 안 먹나를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먹으면 아 너 믿음이 없구나 하고 내가 이걸 먹으면 사실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의 마음도 잘 알지 못해요.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어야 여기 사람들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술 한 잔에 여기서 먹어도 사실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내가 술 안 먹는 거를 믿음 안에서 세우려고 할 때 이거를 먹지 않고 내려놨을 때 내가 그냥 이렇게 뱉었어요. 이 모든 것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딱 이렇게 놨어요. 아 이거 소주구나 막 그랬더니 아 소주 주셨구나 막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아 역시 안 통해 막 그렇게 하시면서 직원들이 막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인상 쓰면서 그러는 분도 더러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여자니까 세게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그러면서 저한테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사실 믿음 좋지 않은데 지금도 믿음이 안 좋지만은 하여튼 뭐 술은 먹진 않았죠. 그런 거에서 이제 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전에 이 요셉이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아름다운 사람이 나오면 사라가 나타나잖아요. 사라가 나타나는데 용모는 뭐냐면은 윤곽을 그리다 이런 뜻인 거거든요. 윤곽을 그리는 용모, 뛰어나다, 그리고 아름답다 이런 뜻인데 용모의 뜻에는 성류라는 뜻이 있어요. 성류라는 기본 어근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류는 무화과가 이스라엘이다, 크리스찬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무화과가. 그래서 무화과가 안으로 꽃이 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다라는 뜻인데 이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윗단계가 성류잖아요. 성류. 그래서 이 성류가 아가서에 나오는데 성류는 그 믿음이 찬란한 거죠. 이 안에 그 성류 아라리가 꽉 차 있잖아요. 그 믿음의 내용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꽉 차 있는 것을 성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나다, 돌출될 만큼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속옷이 구원의 믿음인데 이 겉옷까지 증명되어진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자신을 꾸미다라는 건데 뭘로 꾸미냐면은 외모를 꾸미는 게 아니라 믿음을 꾸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성전, 이 기초석을 깔고 성전을 세우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운데 제일 확실한 증거는 적은 것 같아요. 미움의 세력을 잡은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미움의 세력을 잡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 근데 미움의 세력을 잡는 그 아름다움이 성경을 전반으로 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착한 사람, 뭐 수종 잘 드는 사람, 잘 섬기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뭐 요셉이 그렇긴 한데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형통한 사람이에요. 범사에 모든 것에 아버지의 뜻대로 연결시키는 사람이에요. 범사에.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메네메네 대개 우가를 신할 때 벨사살 왕한테 무게가 나간다. 이게 그것이 나아가는 것도 있는데 무게가 나가면서도 아름답지 않다. 옛날에 저한테 주님이 그러신 적이 있거든요. 너는 아름답지 않은 게 있다. 이 얘기. 그게 외형적으로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면적으로 억울한 거라든가 뭐 절망이라든가 강팍하라든가 누구를 대적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든가 이러면은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내 안에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직장 동료 교회 성도들 뭐 모든 내 삶의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것을 할 때 이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미움의 세력을 잡았을 때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라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생명이 흘러나가는. 그래서 사라가 이삭을 출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삭이 그냥 뭐 100세에
애 못 낳던 여자가 100세에 애를 낳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래서 예, 그 여인이 이 요셉이 이제 일을 하러 들어갔는데 여기서의 이런 일반적인 그냥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메신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이 일이 꼬인 거죠. 날마다 이렇게 독촉하니까 여보 당신 일로 와봐. 오늘 이제 못 빠져나가. 오늘 끝장을 내자. 이렇게 하는 어느 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예, 충돌의 사건이 벌어지는 이제 불꽃이 튀는 마지막 시점이에요. 어떻게도 도망갈 수 없는 불꽃이 튀는 내가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이 며느리 자리에서 나가든지 뭐 남편이랑 이혼을 하든지 막 그런 상황 중차대한 사건까지 터지는 어느 시점이죠. 이게 전쟁이 발발한 완전 그런 상황이죠. 그 여인이 옷을 잡고 이 옷을 잡았다라는 것은 이 그 요셉의 믿음의 내용을 볼모로 잡았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희도로다 잡다 뭐 실력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표시한다. 억누르다 막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을 잡았다는 거예요. 며느리를 잡들이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뭐 고양이 쥐잡듯이 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분명히 유산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건 살인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세요. 남편이 갑자기 몸살이 나서 들어누워 막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남편이 몸살 나서 자기 죽겠는데 여보 일로 와봐 이게 안 되잖아요. 아니 시어머니는 만약에 다리가 부러져서 막 병원에 입원하거나 막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사장님도 막 그 일 취소됐어 막 이렇게 그 사업 취소됐어 막 김과장 좋겠네 막 이렇게 막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다.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그 옷을 잡혔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는 뭐 요셉이 밀리는 상황이니까 그 힘에 그 여인의 나를 푸시하는 그 강력한 어떤 세력의 사람한테 힘에 밀린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갔다라는 거는 그래도 이혼을 한다 뭐 이런 정신 상태라고 봐야죠. 절대 나는 유산을 못 시킨다 뭐 이런 상태인 거예요. 벽을 사이에 두고 분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 믿음일 때 이렇게 행동하면 모난독이 돼서 사람들한테 왕따당하고 뭐 꼴보기 싫다. 유단 떤다 진짜. 토 나와. 의로운 책 좀 하지 마.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뭐 하여튼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한동안은 이런 상황을 계속 접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어느 시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요셉의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봤다. 그 옷을 자기 손에 이제 잡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집사람들을 불러서 이 얘기가 뭐냐면은 제사를 지내기로 했는데 제사를 지내는데 며느리가 이제 제사 못 지내기로 한다. 나 유사 못 한다. 막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이제 이 남편이 뭐 자기네 집 식구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 마누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사람들한테 이제 망신을 주는 거죠. 망신을 줘. 그래서 이렇게 못 한다. 제사를 못 지낸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이 사건에 대해서 직원들 다 불러 오늘 팀 회의예요. 팀장도 오라고 하고 다 해. 사장님이 막 얘기하는 거. 김 과장이 이거 못한다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못한다는데 이 사건을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쟁이의 옷. 유산을 못한다는데 이 옷. 하나님의 나라에. 그게 살인이라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야, 너만 이렇게 잘났어? 너 어떻게 키울 거야? 얘를. 막 그렇게 하는 거죠. 닭다를 하는 거예요. 닭다를.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저렇게 했다. 우리 며느리가 저렇게 한 거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가 사고치고 엉뚱한 데다가 자리를 핀 다음에 제가 말을 이제 실수를 하거나 뭐 이렇게 어투가 그랬으면 전도사님 뭐 어투가 왜 그래요?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다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본인은 엄청난 사건을 졌는데 그것을 대하는 목회자는 오직 공손함과 단정함으로 예의를 갖춰서 장로님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들어오고 난립니다. 공격하고 폭탄 터지고 사람들 무리들이 막 함께 연합해서 난리를 피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 사건은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빌잖아요. 그럼 성도님들이 더 이상 밀지 못해요. 그래서 하여튼 막 이 일들이 성도님들은 난리 법석인 경우가 많아요. 집안도 말할 것도 없어요. 집안에서도 막 어른들이
뭐 시어머니 시어머님이 본인들이 잘못해도 네가 왜 이걸 따져? 목사가 어디서 나대? 목사가 어디서 돈 얘기를 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리고 뭐 무슨 얘기하면은 저거 뭐 어쩌고 하면은 너 미쳤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죽어도 칙소리도 하지 말고 얌전하게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폭탄이 날라오고 그래요. 모든 집에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남편들도 그렇고 아내들도 다 그래요.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 그러면 상대방의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사장님이나 뭐 집사님이나 상대방의 그 생명을 위해서 이쪽 믿음 좋은 요셉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를 숙여주는 거 그냥. 제가 앞으로는 좀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손하고 단정하게 부드럽게 오해가 없도록 진짜인 것처럼 진짜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 주님이 옛날에 저한테 네가 빌어라 이렇게 할 때 뭐라고 소리를 치셨냐면 급하게 네가 진짜인 것처럼 빌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진짜인 것처럼 빌어라. 내가 잘못하지 않았고 자기가 사고 쳤으니까 내가 주님 빌으라고 그냥 하면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주님이 진짜인 것처럼 빌어라 그러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서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신중하게 잘 행동하고 말도 조심해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보다 사실 더 오버해서 우는 것처럼 말씀. 했더니 이제 한 번은 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본인이 사고 쳐도 이쪽에서 먹긴 놈이 성낸다고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제가 빌어야 모든 게 끝나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그 요셉에 가는 길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억울하다고 따지면은 핵이 날아들고 미사일이 날아들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생명은 온데간데였고 그냥 살인과 피가 남지 않은 그런 상태로밖에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소리 질러서 내가 동침하자고 말했다가 아니라 요셉이 나랑 동침하자고 그랬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제사를 며느리가 예수쟁이라 안 드려도 된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굳이 괜찮다고 제사 준비를 자기가 한다고 하면서 저렇게 하네. 고맙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 며느리 유산 그래 뭐 어떡하냐 남편이 그러더라도 뭐 유산 그래 네가 해 하지마 하지 않아도 돼.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더니 우리 며느리가 자기가 유산을 한다고 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장님이 김 과장이 막 이렇게 못한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셉이 안 한다고 했는데 사장님도 그렇게 김 과장 예수쟁이라 유난스러워서 나는 못할까봐 김 과장은 빼고 뭐 이 과장한테 시키려고 했더니 김 과장이 괜찮다고 회사를 위해서는 해야지 정부가 시키는데 안 하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도록 교활하게 모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얘가 이제 그러면서 안 한다고 하네? 내가 하지 말라고 했더니 자기가 한다고 하더니 이제 또 못한다고 하네? 이렇게 하는 거야. 뒤집어 씌우면서 지금 나 비웃는 거야? 나 조롱하는 거야? 나 무시하는 거야? 김 과장 내가 만만해? 시어머니도 며느리 어머니가 너 우냐우냐 했더니 만만해? 당신 당신이 한다며? 사람들 많이 불러놓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여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어머니 제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사장님 제가 언제 그런 얘기 했어요? 이런 말 못하게 되잖아요. 사람들 다 모아다 놓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배덤배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이렇게 수단을 벌이는 이 아내, 보디발의 아내 사단의 세력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꼭 이 강력한 이 사람들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보디발이 이제 그 주인이 자기 아내에게 보디발이 아니라 그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렇게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래서 심히 노한 이거는 오후 예배 때 해드렸던 그래서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와서 이렇게 난리 법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막 거꾸로 말하면서 하지도 않은 얘기 했다고 막 하면서 몰아치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망신을 주면서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고서 제가 저렇게 했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안 했던 얘기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 말을 또 크게 부풀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은 이제 세상 말로 병신 만드는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많잖아요. 꼭 이렇게 뭐 의로운 충돌, 믿음의 충돌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여기에 휘둘리면 안 되는데 휘둘리면 이제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면서 똑같은 죄의 사단의 세력에 묶여서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억울해하고 막 탄식하고 난리 피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이 이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이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은 또 무슨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난리 법석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갈 때는 더 많은 집중포와 사건이 벌어지면서 사단이 집중 공격을 하게 됩니다. 주님, 그것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날 때 오해하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사장님, 집사님이기 때문에, 목사님이기 때문에 사람을 공격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셔서 이 일이 아름답게 생명으로 귀결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